2013년 3월 24일 오전,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를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핵심이 되는 13장 25절, 26절만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25절 보시면,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6절까지 두 구절 보았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님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저희들을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대열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복음화를 주도했던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이신 여러분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그 당시 영국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앙의 무대에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협력자였던 조지 히필드라는 복음 전도자이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당대에, 그것도 같은 나라에 두 명씩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국을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지옥을 이렇게 문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요한 존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란 그 이름만 들어도 기라상 같은 그 믿음의 선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대에 같은 나라에 두 사람씩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시대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관한 한 조지 히필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패를 만들길 좋아했어요. 두 사람 사이를 서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따른 사람이 있고 조지 히필드를 따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웨슬레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만나지 못할걸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렇지요. 목사님께서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말을 오해하셨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조지 히필드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존 웨슬레다운 사람입니다. 웨슬레다운 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감리교 하면 요한 웨슬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조지 휘필드 역시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라는 찬사와 명성을 존 웨슬리에게 모두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하면 요한 웨슬레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신학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정말 큰 가슴을, 큰 사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바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사람이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신중함, 그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의 실수가 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가문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모든 설교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에게 있어서 아주 깊이 각인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분열이 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그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 초기인데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직접 우상의 제단 앞에 분향을 할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왕이 분향을 할 정도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남왕국의 젊은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급파시켰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것은 북왕국의 경고를 하기 위함이고 또 개인적인 여로보암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주의사항도 단단히 일렀습니다. 본문을 먼저 13장 1절부터 6절 먼저 보시면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라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그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 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명령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350년 후에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열왕기하 23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또 이스라엘 제로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사라를 불살랐더라. 바로 그때 일에 대해서 요시야가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실현됩니다.
4절 계속해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하나는 먼 350년 이후에 일이 실현되고 하나는 당장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아무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이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에 정말 성지 아니면 성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실시한 곳이고 금송아지 우상 제단이 있는 배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은 한 젊은 선지자, 남왕국 유다로부터 북왕국 베델로 왔는데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가 제단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하나는 350년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 사실은 예언했던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당장 그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그 손이 말라버려서 거두지 못했을 때 기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7절, 8절,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요. 이대로 돌아가서 곧장 남왕국으로 들어갔다라면 정말 이 사람은 좋은 간증이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보내실 때 핵심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많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하되 누가 먹을 것을 주고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더 맞지 말고 돌아갔던 길 돌아올 때 가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경고하셨어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온갖 향응의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설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 말을 받기도 전에 먼저 요구하는 시대이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먼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의지가 강했습니다. 상당한 출세와 이런 물질의 모든 것도 다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 모든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물욕에도 출세에게도 초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더럽고 냄새나는 썩은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차마 입에 오르기 내기도 싫은 그런 접대를 받아서 이권을 챙기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정말 이 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일변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계는 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거를 치부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내 혼을 팔아서라도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냈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명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보는 것이에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빵을 먹으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걸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사역에 집어넣으셨고 사역자,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면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는 왜 버림받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는 사자에게 찢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길가에 버려졌어요. 처참하게 죽음의 상태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죠. 9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습니다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었더라.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소이다 하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소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지금 봤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했죠.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응했죠. 이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내가 그걸 받았다고,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전혀 의심 없이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의도적인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서 실컷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간밤에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고, 기도원에서 나에게 얘기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책을 써나 글을 쓰거나 교리를 정립해서 교파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강단에 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 나라 한국교회인 여자들이에요. 기도원에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분별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라는 말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늙은 사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늙은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여기 이 한마디를 들었으면 분명히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남한국에 있는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에 와야 할 이유가 없지요? 예. 이 땅에 바른 말씀이 진작부터 130년 아니라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 조영기가 이 땅에서 교회하기 전에 바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30년까지만 바른 말씀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왜 20년 전인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인을 통하여 이 땅에 성경을 내놓았겠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면 왜 성경 믿는 지역교회, 성경 믿는 사람이란 이름이 왜 나와야 합니까? 성경도 믿는 장로교회, 성경 믿는 감리교회 나오면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면 왜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용어가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이 나와야 했고 이 땅에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들 성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했고 소금을 먹게 되면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진리에 목마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바른 말씀이 왔었고 한국김정 인생이 왔고 바른 성경 믿는 지역교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인가? 제대로 했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까지 와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짓지 못하는 개일 뿐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자식이나 기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간과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최종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수정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것은 실행했어요.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었어요. 10절에 나오죠? 예, 베드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언제든 대면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작정 이 늙은 노인의 말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인의 말이 마지막 권위가 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누구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가? 바로 믿음과 실행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한국 김영성이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무슨 행동과 어떤 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신앙의 문제에서는 성경이 마지막 권위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결정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였다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야. 가면 빵도 물도 주면 가서 마셔. 그 말을 들었다면 몰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성령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설교자예요. 나도 복음 전파자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인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것인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간과해 버렸습니다.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베들로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친히 명령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왜 먼저 묻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 19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은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는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의 호의는 거절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신이 일을 수행했다가도 안도의 한숨을 쉴 때 또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위대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 위대한 일을 마쳤을 때 또 샴페인을 터뜨릴 때 거기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바알 선지자를요, 그 계곡에서 다 단칼에 죽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을 한 번에 그 장소에서 다 쳐 죽였어요. 그 피가,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친 다음에 한낱 왕후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세벨의 말에 녹아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다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 왕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10년 이상을 적과 싸울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쟁을 다 하고 부하들은 다 적진에 보내놓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히 거할 때 사무엘하 11장에서 거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한 곳을 알아요. 성공한 뒤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뒤에 그걸 완전 판을 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한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존중합니다. 우리도 죄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작 바른 말씀을 여러분 딱 대면은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느니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간증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죄악된 곳에서 빵과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죄의 물과 죄의 빵을 마신다는 것과 동일하죠.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 하나님의 사람에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죄악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에서 벌써 이미 탈락됐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그런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른 말로 뭡니까? 끝까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름대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향응,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수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빵하고 물을 먹었다 해서 굳이 죽이셔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걸 호소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까지 보내어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도 막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그 실수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역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본문 27절 이후에 보면은 이 사건은 베델과 이스라엘 전체와 유대 백성에조차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더군다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이 늙은 선지자에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7절부터 32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더라. 그가 가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짖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를 보냈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올려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늙은 선지자가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더라. 그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형제여 하더라.
그가 그 사람을 장사한 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에 묻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산당의 모든 집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이 늙은 선지자가 회개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자신의 묘에 안정하고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든 아들들에게 내 뼈를 선자의 곁에 같이 묻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언을 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아직까지 배교의 일을 걷고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만의 희망의 씨앗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가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일거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태동하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다가도 단 한 번의 오점으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두거나 이 하나님의 성경 믿는 사람들이 대열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무수히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신중하고 막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신실하게 끝까지 정말 그들이 죽기를 다하기까지 순종으로 일관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그들의 시대에 바로 극빈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에게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시는 주를 버렸음이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에 살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시대 배교를 일관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어찌하여 주 너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답변해 줄지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타국인들을 섬기리라.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갇혀졌죠. 정말 눈물의 선지자의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역대기하 24장 20절에 보면 또 한 선지 나오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째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배견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예. 보통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역대기 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꼭 이 부분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들지 않을 수 없죠. 뽕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목둥이였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해서 끝까지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여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에 너희 11조를 가져왔다고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꼬집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는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강력하게 설교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모두 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가짜 선지자,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점쟁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짜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노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하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호수아 13장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명명의 불순종에서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펄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미끄러져 나간 사역자가 다시 쓰임 받으려면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 배의 노력을 하기가 어려워요. 잘 쓰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배의 노력은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구원받은 후에 평탄하고 착실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다가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자신의 육신의 경향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은 고사하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신명기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모세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고 배교로, 반역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육신적으로 해서 다시 그가 옛길로 돌아갔습니까? 왕궁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호렙산으로 광야로 돌아갔습니까? 모세는 죽기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민족들은 순수히 그 말씀을 따르고 믿었습니까? 오히려 민족이 그 자신의 동족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을 거절하자 그는 다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잡혀서 로마로 압송됐고 결국 순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사역을 부름받고 왔던 길로 돌아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동역하고 우리가 이 길을 행합니다. 근데 그 길을 그만두었을 때는 다시 옛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던 길로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때, 건널 때 이미 다리를 다 불태워봤고 배를 타고 왔다면 배를 이미 다 침몰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각오로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3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두고 보지 않죠. 33절을 보면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 중 하나가 되었더라. 성결은 무슨 성결입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수행했다가도 불순종하고 죽게 되었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왕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된 국가 사회, 이슬람교와 또 카톨릭 국가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그랬고 이 하나의 선지자가 그랬고 또 신학에서 스테판 사도 바울이 다 그랬었죠. 공산주의 하라는 포포프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 신실한 사역자들이 암흑시대 때 그렇게 당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고독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거리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바로 늙은 선지자도 같이 이 세상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죄악에 대해서 시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개처럼 짓지 못하는 개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벗이 되었고 권력의 신의 노릇을 하고 평안을 누리며 돈으로 치부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목사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그러하는 늙은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설교를 포장하고 교회와 교인들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 선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오도한 그런 자신의 그 교인들에게 오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성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은 훈련을 받게 되죠. 또 훈련을 받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특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한 성경친들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역교회, 성도는 지역교회에 동일하게 우리도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도 이겨와서 성별되게 하여서 이 지역교회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으셨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을 여러분에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신실하게 끝까지 잘 여러분의 임무를 수행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